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심으로 5월 11일 월요일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2장입니다. 45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태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새 태가 정말 기도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종 우상숭배, 각종 이단, 정말 우상숭배하는 이러한 잘못된 그런 우상숭배의 것들이 지금 서지 말아야 될 것들이 강력하게 서서 세상을 혼돈시키고 주님의 그 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죄악도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 음란함의 죄악들이 그러한 동성애 죄악들이 가득 퍼져 있고 젊은이들 가운데 또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히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많은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대를 품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태가 너무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아버지 젊은이들을 아버지 자기의 수하에 복속시키려고 하나님 가진 수를 쓰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까 악한 말과 나오게 주시옵소서. 천천히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몇 가지 젊은이들을 주님의 강력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대구교회가 강력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너무너무 어려운 세태의 젊은이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히 젊은이들이 우상 숭배에 강력히 빠져 있고 아버지 각종 음란함에 강력히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아버지 교회들이 분발하여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오며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온전히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태를 다시 한번 아버지 기도하오니 주여 구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악한 세계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세계로 아버지 빛의 세계로 돌아오는 그러한 우리 젊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속히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한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우리는 잘 따라야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제자라고 하는데 제자도 여러 모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11제자, 12제자 가운데도 가룟 유다와 같이 완전히 그 예수님의 그런 품 안에서 떨어져 나간 그러한 안타까운 제자도 있고 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핵심적인 그러한 제자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이 세 명의 제자는 특별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특별 제자 훈련을 시키신 거죠. 이러한 또 무리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제자들의 무리가 있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제자가 있는 반면에 이름만 있고 그냥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그러한 제자도 있습니다. 제자들 무리에도 핵심 제자가 있고 이런 중간 제자가 있고 떨어져 나간 제자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도 어떤 공동체 보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부류가 있고 그냥 따르는 무리가 있고 그냥 밖에서 언저리에서 그냥 빙빙 도는 그러한 무리도 있습니다. 다 그래요. 스포츠도 그렇죠. 스포츠도 관중을 보면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니아예요, 완전히. 그래서 모든 응원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런 모든 모임이나 이런 활동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 사람들은 거의 뭐 프로급입니다. 그 외에 그냥 열심히 응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뭐 이렇게 약간의 응원만 하고 주변에서 있는 그러한 관중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이 공동체와 단체에는 핵심 인물이 있고 그냥 주변에 그냥 이렇게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했죠.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핵심 인물인 것 같았지만 베드로의 실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주위에서
어찌 보면 주위에서 도는 그러한 주변인에 불과한 그런 신앙의 실체였다라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본인은 중심인 줄 알았어요. 본인은 예수님 제자 중에 핵심인 줄 알았더니 그의 신앙을 까발려 봤더니만 그의 신앙은 주변에서 머무는 그러한 연약한 신앙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잡히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로마의 관정에 끌려가기 전에요. 먼저 대제사장 그 집들에 먼저 가서 재판 아닌 재판을 받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안나스죠.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죠. 이 가야바는 언뜻 그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인이 바로 안나스였고 그 사람도 역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안나스의 집들로 이제 끌려가서 재판 아닌 재판을 받는 거예요. 원래는 로마 그 재판정에 가야 되는데 이제 자기들의 유대의 종교법으로 먼저 처리하고자 이제 그 안나스의 집들로 이제 끌려갑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신문을 받고 이제 치욕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 안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베드로하고 또 한 제자가 봤다고 했고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그곳에 함께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른 것이죠. 나름 다른 제자는 모르겠지만 이 베드로하고 또 다른 제자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그곳까지 따라갔어요. 나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제자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쓴 자기를 지칭하여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따라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도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었으나 이 함께 따르던 이 제자가 이 여종하고 안 것 같아요. 대제사장 집에서 섬기는 그 여종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뭐라 얘기하고 이제 함께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마침 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당신은 지금 저기 이게 신문 받고 있는 저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 것이죠. 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보면은 16절에 보니까는 베드로의 지금 그 서 있는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또 다른 제자 요한이 이 여종에게 이렇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을 하기 전에 베드로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느 위치인가 하면 문 밖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문 밖에. 그 문 밖에 서서 문 안에 못 들어가고 문 밖에 서서 지금 초조하게 기다리는 이 모습이 마치 베드로의 믿음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초조하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관망하는 그러한 관망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망의 이 모습, 이 관망의 모습, 관망할 수밖에 없는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초조하게 기다리는, 감히 들어갈 수는 없고 그 밖에서 기다리는 문 밖에서 어찌 되는지 이렇게 궁금해만 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믿음의 지금 현 주소,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믿음의 현 주소였습니다.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했어요. 나름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말로선 따랐죠.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호언장담을 했으나 그의 실제의 믿음의 그 어떤 실체는 역시 문 밖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 밖의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믿음은 이 여종이 물어봤을 때 당신도 제자가 아닌가?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은 자기가 고백한 것이에요. 문 밖의 신앙이라는 것을 자기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문 밖에 있는 신앙이 아니고 문 안에 들어가야만 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선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같이 동참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들어가야만 그게 문 안의 신앙이라는 뜻이죠. 그걸 부인하고 그것과 함께 동참할 수 없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문 밖의 신앙이고, 여종이 당신이 제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아닙니다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안에 들어가야 나는 제자라고 말을 하는데, 문 밖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제자가 아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난 제자가 아니다 라는 것이겠죠. 마음은 제자이고 싶으나 육신은 아직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은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실체는, 믿음의 실체는, 우리의 모든 이 삶에서 나오는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의 실체는 아직 나는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선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따를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제자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당히 나는 제자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장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현장 안으로 들어가면 여종의 질문이 무섭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여종이 당신 제자입니까? 난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당당히 들어갈 수 있겠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러한 믿음의 진짜 믿음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아직 사실 저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러한 고난의 현장에 내가 당당히 들어가서 내가 주님 제자 맞습니다 라고 과연 내가 삶으로 고백해낼 수 있을까? 입으로 말고 내 삶으로 진짜 고백해낼 수 있을까?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아직은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 갈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의 그 이끄심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지만, 우리가 거기에 노력을 해야겠죠. 우리가 더욱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 한번 보실까요? 에스더가 잘 아시겠지만 그 모든 그 민족의, 유대의 그 민족의 고난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삼촌이, 모르드게 삼촌이 이렇게 도전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가 왕에게 가서 얘기해라. 너 지금 왕비 아니냐? 가서 우리 민족을 좀 구해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문 밖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이 에스더가. 나는 여왕, 그 왕비이지만 나아갈 수 없는 법이 있습니다. 자기 한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왕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나 스스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갔다간 죽습니다. 이게 바로 문 밖의 신앙입니다. 아직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난 나갈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내가 허락 없이 나갔다 난 죽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한계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러죠? 다시 한번 도전하죠. 네가 만약에 거부를 하면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때 네가 어떻게 되겠느냐? 너 부끄럽지 않겠느냐? 네가 혹시 지금 그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이때를 위함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도전을 다시 합니다. 이때 에스더가 깊이 생각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이제서야 비록 문 안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문 밖의 신앙은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못 나가는 거예요. 감히 왕 앞에 못 나가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문 밖의 신앙.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것은 바로 문 안의 신앙, 참 제자의 신앙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연 문 밖의 신앙이냐, 문 안의 신앙이냐? 입으로만 말하는 제자냐, 실제의 제자냐? 실제의 제자는 여종이 물어봤을 때 나는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입으로만 제자는 여종이 당신 제자입니까? 라면 나는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 위기의 순간에, 정말 위기의 순간 아닙니까? 늘 강조하지만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어떠한 결단을 하면 좋을까요? 이 결단에 따라 우리가 문 밖의 제자인지 문 안의 제자인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변에 나오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